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옆에 사람 한번 해봐. 확실히 알아야 돼야. 시작. 한 번 더 해봐.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뭘 알아야 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 받은 거예요. 3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찔림 받은 거야.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수없이 짓는데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해봐. 시작. 다시 한번 해봐. 아니, 죄가 그렇게 많은데 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지. 믿으면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알고 믿어. 그 가슴이 찔렸어. 그 말을 듣고 찔렸어. 그래서 회개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 약속이 뭐야?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이 약속이 뭐냐면, 자 봐요. 너와 네 자손들, 예수를 믿는, 그것을 믿는 너와 네 자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부르실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와 앞으로 믿을 사람, 앞으로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예수가 누구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걸 믿고,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어떻게?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얻으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3절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구냐?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저 가늠해서, 저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나는 저런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난 그래서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했어.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12절에. 자,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그 행위가 그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가 행동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11조 하지 않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고백하시오.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잘 들으세요,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11조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요. 하나님, 나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세리요. 아멘입니까?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망인 거예요. 절망. 여러분,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죄를 깨닫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날마다 죄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의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 번 또 인사해서 당신이 죄인 줄 알아? 시작. 우리는 당연히 죄인인 거죠.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어, 죄인은.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꼭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보다 낫다. 도둑질한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거짓말한 너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기록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어땠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주님이 야, 너 인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말이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주님을 만났어요. 자, 주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제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열매 없이 살았던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잡은 고기가 없어. 우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지 말이죠. 어제도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사랑하는 청아,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졌어. 이 어부 베드로는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배웠을 거야. 그리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늘 보던 바다, 늘 만지던 그물이고 늘 던졌던 그런 바다 가운데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겠어. 그런데 그때 주님이 깊은 데에 와서, 자, 이제는요, 오늘 일 끝났어. 오늘 일 끝났어, 시마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물 다 씻고 정리해야 돼.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의 놀라움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대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10년, 20년 동안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멋대로 스스로 수없이 많은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 네? 우리는 그물을 던졌어. 전부 다 어떻게 던졌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던지고 내 경험으로 던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노하우로 그물을 던진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좀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오늘 베드로가 겪은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삶 속에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 이제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내가 결정 다 해왔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사건이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건이 없어. 언제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거야.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고백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한 번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변한 거 없어. 그 바다야. 그 그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깊은 데라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못해.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 바뀐 겁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 자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그물을 던지 고기 잡은 고기를 잡은 거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에 이에 다른 배들이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해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밤새도록 던졌어. 금방 또 던졌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던졌더니 참 신기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던져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집는다 했더니 세상에 2배에 가득 고기가 아주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야. 다시 8절입니다. 8절에 봅시다. 이에 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를 본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베드로 다른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은 뭐야? 고기가 잡힌 걸 본 거야. 야, 대박이다. 야,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베드로는 뭘 보냐? 여기서 주님을 본 거예요. 누굴 봤다고? 그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봤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그걸 보고 주님을 본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떠나야 돼? 여기 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냐.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누가 한 거야? 아버지가 한 거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알아들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본 거야. 할렐루야. 그럼 믿은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봅시다.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갑자기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기 봐요. 잘 들어요. 여기 잘 들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본 거야. 주님을 보고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야. 눈이 떠져야 돼.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래.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빨리 떠나서서 나를. 왜 주님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을 봤어. 나를 떠나서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9절 봐요. 시작. 그때 내가 소리쳤다. 나에게 재앙이. 뭐가 닥쳤어?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난 죽었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올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봤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내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야. 죄인은 하나님 볼 수가 없다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야. 그랬더니 봐요. 그러자 스랍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날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짓기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날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내 죄를 사했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죄인인데 내가 주님을 봤어. 나한테 재앙이 임해. 난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왔어.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9절에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아멘이죠? 이해가 돼요 지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누구도 못해.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집니다 했더니 고기가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멘. 그걸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봤지만 베드로는 뭐냐?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을 보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여기 봐요. 구약의 여호와는 죄를 용납하지 않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여호와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셨어. 아멘. 자, 구약의 여호와는 뭐라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서 뭐야? 예수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그 예수가 뭐야? 여러분 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 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하고 또 한 번 해봐. 너 아직도 못 알아듣지? 해봐. 시작. 그래. 알아듣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얼굴의 기쁨이 달라. 마음에서 이게 흥분이 달라. 흥분되지 마. 이야, 그런 거구나.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한노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야? 이사야 선지자가 뭐야? 주님을 빼니까 난 죽었다, 난 재앙을 만났구나 했더니 천사가 와서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을 갖다 입술에니까 죄가 사해진 거야. 그 예수님이 뭐야? 왜 오셨어? 우리 죄를 사러 오신 거야.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난 죽었다니까 입술에다가 뭐 열대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서 죄를 사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어머니가 딸을 잃어버렸어. 딸이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서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됐는데 오질 않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을 찾고자 엄마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고 포스터를 만들었어. 그리고 정부 때마다 다 사람들이 다니는 데다 다 붙여놨어. 근데 신기한 거는 딸을 찾으려면 딸의 얼굴을 붙여놔야 되는데 딸의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얼굴, 자기 사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아니 딸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집 나간 사람 내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거 아니야? 그런데 집 나간 그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붙여놨다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찾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느 날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딸이 술을 먹고 말이죠. 허랑방탕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그러고선 전봇대를 붙였고선 술 먹은 걸 다 토하고선 그리고 전봇대를 부축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전봇대 포스터가 붙여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자기 엄마야. 에? 야, 엄마 어른 누구만 알아볼 수 있어? 딸만 알아볼 수 있어. 엄마를 본 거야. 그 보니까 집 나간 우리 딸을 찾는다고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 석줄에 이렇게 써 있어. 엄마 얼굴과 엄마가 써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그 밑에 또 세 번째 줄에 있었어. 보고 싶다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딸이 통곡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 돌아왔어. 어머니가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엄마 왜 나를 찾으면서 내 사진 안 붙여놓고 엄마 사진 붙여놓은 거야? 네 사진 붙여놓으면 너를 아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네 사진 보고 너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널 생각하겠느냐. 딸의 사진 붙여놓으면 딸의 인생길이 막힐 것 같아서 엄마는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세밀한 부분까지도 딸을 위해서 생각하고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 그러나 자기 사진을 붙여놓으면 자기 딸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고 있는 이 포스터야, 포스터. 이 성경의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써있어. 두 번째 뭐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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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내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죄 때문에 멀리 멀리 가지 말고, 죄 때문에 나를 따라서 멀리 멀리 도망가지 말고,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음성에 들려야 돼. 주의 음성에 들려야 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죄 때문에 벗어나고 싶고 죄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나는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야. 죄인을 부러운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만 봐?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봅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시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아멘. 그 죽은 자는 뭘 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들어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 두 번째 언어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길 바라고, 이 죄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성경은 엄마가 딸을 찾는 포스터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죄인을 부르시고 있는 포스터인 겁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라고,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